에스겔 25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일단 4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박용기 저 성경강론 12권 6062쪽에 가시면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모으심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와 있죠.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그 요약된 주제는 뭐였냐 하면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었고 에스겔서의 그 서론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강론집에서 바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계시 기록이지만 바로 그 사실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언약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850년에서 800년 전에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하나가 있다면 여기서 좀 더 이제 여기서는 나와 있죠. 그 6062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수아 23장 15절에서부터 16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6062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수아 23장 15절과 16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건 언제냐 하면 가나안 땅 분배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중요하게 되죠.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약속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6062페이지에 그 위에 있는 본문이 에스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정리 내용이에요. 그 앞에 두시고도 머뭇거리시네. 에스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을 이미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까지 이미 되어 있고요. 좀 더 추가하면 얼마 전에 강의를 오전에 여러분들 계속 듣고 계시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헐린다라는 약속을 그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계시를 주신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지어놨던 성전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잠언이나 그 시편에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근거를 더 찾자면 자손 땅 통치 언약 속에 이미 가나안에 세울 나라와 그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서 벌써 점령당한다는 사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방에 붙잡혀 가서 어디를 볼 때 지금 여기 이 성전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때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언약 때에 확인해 준 내용이 뭐냐면 바로 흩으심에 대한 내용이었고 동시에 무엇까지? 모으심에 대한 예언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바벨론 제국이 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에스겔 서론에서 강조됐죠. 이게 지금 12권이니까 11권 이제 끝에 보면 후반부에 에스겔 1장의 서론에 보면 한 페이지인데 제가 페이지는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로고스를 설명합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무엇에 근거냐 하면 언약의 근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신명기, 그 다음에 열왕기, 레위기 여기에 근거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그 언약의 근거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들어서 창세전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지만 성전이 불타는 그 현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참혹한 현실에 있지만 그 사건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사건이나 예수님 오셨을 때 세워주신 교회나 지금 세워지는 가정교회에서부터 모든 교회들의 근거는 어디라고요? 네, 창세전 로고스 여호와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그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함께 하신 그 자리를 가볍거나 함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겁이 나서 귀한 밥 먹이 줬는데 싼 얘기 할까 봐, 내 기준에 안 맞을 때 속에서부터 선후배 정죄할까 봐. 물론 경계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인상 보면서 벌써 온갖 욕심이 다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에서 사실 정확한 때를 가르쳐 줬죠. 그죠?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시간을 가르쳐 줬잖아요. 잡혀간 지 5년 지나면서부터 몇 년 되죠? 6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그렇게 하면서 그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게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언약해 놓은 거, 내가 언약해 놓은 것이고 또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죠. 범죄한 것을 조목조목 일러서 그리고 이상 중에 보여준다는 말은 남쪽 유다의 백성이 거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이상 중에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녀들, 무당들 또 지배자들, 백성들이 전부 범죄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바로 흩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죄까지 들춰내서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죄까지, 생각할 수도 없는 죄까지 다 들어서 정죄한다면 세워질 나라는 보이는 것 갖고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 후반부에 모으심에 보면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이상 중에 보여주는 성전과 그 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없는 죄까지 그렇게 다 들추어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는데 실범을 가지고도 정죄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20대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논리적 명쾌함은 잠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 몰려오는 그 상식선을 자꾸 허무는 여기에 대해서 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이런 생각과 느낌이 뭐 지금도 여전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믿어지면 얘가 믿는 거 아니다 이거 말하게 되면 내가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단지 전한다라는 이것 갖고는 되질 않는다. 시컨전하고 버려질 수도 있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저는 안전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 예. 서로 불안해요. 어느 청년 질문대로 내일 아침에 확 바뀌어서 성경신학 버려버리고 저거 비질리다고 욕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 그 청년의 질문이 4년 전이었는데 아직도 이제 생생해요. 막 자다가 선잠을 깨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요. 자, 그래서 이제 모으심으로 가게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목조목 제목을 들어서 흩어버리죠. 맞죠? 흩어버릴 때 그 조목조목 정죄하는 내용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실 때 그 법이 누구 법이에요? 여호와의 법이죠. 그죠? 그럼 흩어질 때도 만약에 범죄를 지적당해서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침략이 남아있고 1차, 2차 벌써 끓여왔고 이미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하고 지금 겹쳐 있거든요. 3차 침략 당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저기 가서요. 10대 때 잡혀갔으면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벌써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밑에서 벌써 총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이 나쁜 곳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부분에 또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땅에서는 진짜 처참하게 자녀를 입속에 넣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또 마지막 침략이 있다고 없는 죄까지 실범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정죄해버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정죄하고 하지만 바벨론에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백성을 보호할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어느 선까지 좋고 나쁘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성경신학에서 고민은 함부로 내 기준으로 안 떠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주권성에 가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뭐라 그러죠? 근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늘 얘기를 하고 저자도 강조 아무것도 안 한다니요. 누가요? 내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건데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게 되겠죠. 만약에 성령께서 잡아주신다면 근신하게 돼서 걸러진 말로 하나님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잠언이에요. 르호보암은 나라 끝났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끝난 나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은 이 나라 반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까지 저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라 이름을 일본에게 빼앗기는 거죠.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세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면 일본의 한 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조선총독부예요. 부르잖아요. 국이 아니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또 다시 그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일 걷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잠언 8장 22절에 가면 자기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다는 사실을 창세전에 있는 나라와 비교해서 가르쳐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목조목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래서 흩어버리는 과정에서는 그 조항마다 진노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조항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렇죠.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함으로써 그 조항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리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진노하시는 여호와라는 존재를 뭐 해가면서 그렇죠. 망해가면서 흩어지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돼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만 되냐 하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실 때는 하나님 이름 안 부르지요. 그때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에게 비참하게 버려져서 죽은 거고 일어날 때 부활할 때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거죠.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시고 요한복음에 가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어떤 구절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루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론집을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 그걸 지금 이와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심에 대한 흩으심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고요. 자, 그럼 모으심에 대한 내용도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조목조목 들어서 멸망시킨 것과 절대로 불타지 않는 나라와 특히 성전에서부터 국토를 얘기하면서 정확한 성전의 치수가 나오죠. 그것하고 대조시키면 돼요. 조목조목 들어서 뭐 한 것과 철저하게 멸망시킨 것과 하나하나 어디에 무슨 방 있는지를 스룹바벨이 지은 것과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걸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규모도 안 나오고 이 땅의 안에 그 성소는 규모가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근데 바깥들이 5배 넓어요. 그 말은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그 규모를 가지고 뭐 할 수 없어. 지을 수가 없고 12지파를 모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모으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나왔지만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의 보좌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애가의 5장에 보면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한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벌써 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에 가면 열국에 있는 백성도 와서 뭘 삼아준다? 제사장 삼는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 후반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사야서 전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잘 예습을 안 하신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복습을. 그래서 예레미야를 또 반복할 거고요. 그리고 에스겔하고 다시 연결을 시켜서 다니엘로 갈 거예요. 예습 안 하셔도 되고 복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듣기 편하시죠? 네. 제가 지금은 안 불편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한 몇 개월 전에 되게 화가 났었는데. 네.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하게 하신다고 얘기 안 하죠. 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시더라도 선지서를 빼버리고 마태복음 가면 안 돼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냉정한 게 아니라 사실이죠. 아니면 한 5천 페이지 빼고 가든가. 6천 몇 페이지에서부터 한 5천 몇 페이지에서부터 한 9천 몇 페이지까지 빼고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시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 전체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 준비된 말씀 좀 여유를 좀 부렸는데, 왜냐면 큰 틀에서 정리를 하면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보수를 통하여서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도구로 쓰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면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보수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방법이 무슨 절차와 형식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고 이해가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국들이 망한 것을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찾아보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왜 망했는지 그게 없고요. 바벨론도 왜 망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이미 다 밝혀놓고 있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지금 읽었을 때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암몬 족속이죠. 암몬 족속이 여러분들 따지고 올라가면 같은 혈통이잖아요. 근데 이 자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 망할 때 얼마나 박수 치는지 몰라요. 뭐라 그러죠? 아, 좋다. 참 꼴 좋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붙잡혀 갖고 처참하게 죽을 거고, 옆에서는 암몬이 뭐 하고 있어요? 잘 망했다라고 박수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이 거기까지지만 성경은 아하 좋다라는 그 말이 반드시 뭘 받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심판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시각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줘야 돼요? 요한 1, 2, 3서에도 보면 진리와 무장시켜서 투쟁할 때는 투쟁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누구예요? 유대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유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걸 부정하고요. 그럼 머리를 왜 부정하느냐? 자기 좋은 대로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려고. 그게 여러분 세속주의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순서라기보다 다 읽고 나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짜 진노고, 거기와 뭐 하게 하시느냐? 투쟁하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유대주의는 경계가 되는데 나는 세속주의는 잘 안 돼. 그게 말이 안 돼요. 나는 아직까지 적그리스도는 아니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제가 불편해지면 우리는 이미 적그리스도 된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 삼아준 자가 내한테 싫어지면 그 적그리스도 아니고 뭐겠어요? 그거 한 몇 시간만 늘려놓고 며칠만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보기 싫은 거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쉬워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욕하라고 그렇게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여기도 그런데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기 나타난 이 열방들 있죠. 이미 이사야서에서 나왔어요. 이사야서에 나왔고요. 그 열방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돌아오는 자가 있다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밝혀줬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에 와도 어느 정도 그게 드러나요. 근데 특히 이제 에스겔에 오면 이제 성전과 국토 회복이라는 이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땅도 분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우리 이미 배웠지만은 이방에도 분배될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그죠? 그 준비를 어디에서부터요? 이사야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신약 마지막 계시까지 다 그려지는 서론이 거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 다음에 에스겔은 어느 책보다가도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반복하고 확실하게 자꾸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전달하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반복하고 또 연결 짓고 그래서 마태복음 들어가서 분량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보다 분량이 작아요. 장수가 작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의 한 5분의 1 정도 줄여서 써줘서 참 감사해요. 구약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놨으면 진짜 평생 성경 낱장 넘기다가 다 끝나요.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신약의 분량이 줄어든 것은 좀 농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쉽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한 절 한 절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만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경우를 이루시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시면 아 이게 선지서에도 나왔구나. 아 이것도 나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2장 25절인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표적을 기록하면 어디에 두기가 버겁다? 세상에 두기가 버거워요. 세상을 전부 뒤집어 엎어버리고 도서관 만들어서 성경만 채워넣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대적들의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되죠. 아, 교회를 설립해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또 양육을 위해서 또 무장을 위해서 투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두는구나. 대적을 두는구나. 딱 정리가 되죠. 드러날까 하나님 기왕 싸울 거 빨리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 너무 오래 가면 화가 나니까 이미 우리 무장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누가 나타나도 그냥 나타날 만하면 또 이단 시비 걸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또 정리하시겠죠. 자, 먼저 이제 모압 암몬 자 거기 한번 볼게요. 6066페이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보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이라기보다가요, 그 동서남에 있는 대적들을 다 보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 모압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회복된다는 약속도 또 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열방에도요. 열방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럼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 6069페이지에 가보면 자 누가 나오죠? 두로. 자, 여기 시간이 보면 26장 1절에 제11년 어느 달 초일이라고 나오죠. 이 해가 망하는 해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게 임박했을 때까지였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회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현장은 약속대로 망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박수치고 있고요. 바벨론은 엄청 강해서 대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군과 바벨론이 반드시 뭐 한다? 망한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위기가 기회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궁지에다 몰아놓는다는 사실은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확증하려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데 그 시기와 방법을 바로 말씀을 듣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떠나게도 하고요. 좀 멀리 보내버리기도 하고요. 성경책은 보고 있더라도 마음은 딴 데 가버리게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붙잡혀 가 있건 아직 안 붙잡혀 갔건 이미 죽었건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해놓죠. 그게 복입니다. 그게 자비성이에요.
그게 자비성이죠. 이게 믿어지면 예를 들면 뭐 차세대 교육이나 우리 가정에 이제 다음에 이어질 신앙의 문제나 거기에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면 그게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주시고 또 양육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겠죠. 자, 이제 임박해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2절 중간에 보면 이 자식들이라 할 뻔했네. 자,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여기도 똑같이 그러죠. 아하 좋다. 뭐가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오는도다. 그러면 이제까지 모아놨던 여러분 재물이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로가. 바벨론이 다 가져와서 그걸 자기네들에게 팔아서 지중해에다가 장사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버린다? 자, 27장 1절에서부터 36절 가볼까요? 두로가 뭐 한다? 두로의 뭐예요? 멸망에 대하여 지으라고 명하신 노래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멸망에 대해서요. 가장 노래를 많이 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다른 선지서보다가 에스겔에 많아요.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반드시 그렇다라는 사실을 미리 애가 지으라는 거예요. 좋다고 박수치고 내가 당하고 있는데 네가 당하고 있다고 뭘 지으라고요? 애가를 지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고 약속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없어요? 패배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속된 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누구 이름 부르면 승리되는 거죠. 여호와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시면 그게 승리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두로에 대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두로와 시돈을 합해버립니다. 다 망해버리겠다. 6천 다 멸해버리겠다는 것이 28장 1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자, 볼까요? 교만한 두로와 시돈을 외인의 칼 누구죠? 바벨론에 의해서. 자, 왜 여기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보이네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누구와 같은 채 했어요? 예, 하나님과 같은 채 한 거죠. 저 잘 망했다 저 예루살렘. 이제부터는 진짜 골치 아프겠던 저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명실공히 최고의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다?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리고요. 계속해서 두로와 시돈은 바벨론 페르시아 지나서 저기 헬라 제국 때 갔을 때 이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끝이 나버립니다. 지금에 있는 여러분 돌무더기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사진으로 보면 거기 있는 돌무더기는 약속대로 바벨론과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전부 다 돌무덤이 남아있는 것들이죠. 바닷가 가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자, 6085페이지에 가면 교만한 애굽에 대해서 보수합니다. 맞죠? 자, 29장 1절에 보시면 제10년 10월 11일이 나오죠. 여기 이제 멸망 1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몇 년에 걸쳐서 남쪽 유다를 자기네들한테 오라 그러거든요. 우리랑 합쳐서 어디를 대적하자? 바벨론을 대적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뜻을 뭐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저자의 강의를 많이 들었죠. 망하면 망하게 하지. 자질구레하게 지저분하게 어디 가서 구걸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우리가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그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망할 거 빨리 망하게 하는데 뭔 지워버리지 마시라. 예,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은 그거는 지워버리지 말고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29장에 바로와 누구를 멸하여? 애굽을 멸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17절에 보면 제27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27년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거슬러 올라가요. 그 애굽을 얘기하면서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고 그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슬러 올라갈까요? 애굽에 뭘 들추어내기 위해서. 지금 할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너희들이 뭐 해왔다. 그렇죠. 범죄해왔다. 유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전까지 죄를 불러서 다 멸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30장에 가면 애국과 동맹국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멸하실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장 20절에 보면 또 여러분들 그 기록이 나오죠. 예. 제 11년 정월 1일에 그러니까 함락 1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락 전 사실을 왜 애굽에는 얘기하느냐? 함락 전에 망하지 않을 것과 같은 것을 가장 그럴듯하게 유혹한 게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이 대적을 여호와께서 멸해 버리시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서부터 32절 보면 6099페이지 애굽에 대한 애가를 또 부르라 그러고요. 자, 그다음에 누구처럼? 열국처럼 패망케 하신다는 거죠. 그게 32장 1절에 제 12년 12월 초일일은요. 몇 개월 전이에요. 한 2개월 전이 돼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망하기 직전까지의 죄를 누구에게 물어요? 애굽에게 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흩어버려요? 왜 애굽에 의지했냐고 죄를 물어서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했던 애굽을 그냥 두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뭐 해버려요? 네, 쳐버려요. 진노하십니다. 그럼 하게 하시는 게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 의지하는 거.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열받고 뭐 하고 하면 좀 정신이 헷가닥하고 이러면 이 공간에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랬을 때 보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저분께 맡기는 거 알지? 뭐 이렇게 가끔 얘기하세요. 예,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흘러가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망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지. 그게 40장부터예요. 40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의 규모가 크다는 말은 여러분들 누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짓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좀 이따 요건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 하나를 인용해서 보면 더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적들을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를 회복할까요?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 누구죠? 유다 백성에 대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었습니까?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망하는 상황에다 두고 왜 망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와 성전을 보호하시느냐, 그게 이제 40장에서부터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34장에 보시면 목자를 책망하여 한 목자 다윗을 세워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목자가 되신다 그래요?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누가 찾는다고요?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뭐가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을 보내는데 그 다윗이 목자 노릇을 하는데 과거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했던 게 아니라는 방식이에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다윗을 보냈는데 여호와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수행을 하는데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불완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는 목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무슨 목자? 선한 목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없이 요한복음이 제대로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지.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서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하고요. 31장에 보면 여기 나오네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무엇이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가장 괴롭혔던 세일을 치는 내용이 35장 36장입니다. 진짜 사악하게 붙어서 온갖 여러분 위험할 때 더 위험하게 만들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예.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을 때도 예수님 죽일 때도 이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롯 가문이 거짓 왕인데도 참왕 행세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두 뿔에 해당되는 바로 헤롯 가문 하브스모니안 왕조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잖아요. 예.
하스몬 왕조가 일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 줄 알았고, 헤롯 가문도 80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어주니까 저 정도면 우리가 받아주겠다라고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80년이나 거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먼 길이죠. 누구의 심판을 기다릴 때까지. 그렇죠. 여호와의 심판을 기다릴 때까지 여러분 참 지난한 길입니다. 자, 마지막이요. 4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면 38장과 39장이 있죠. 누가 나와요? 마곡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마곡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이에요. 주로 어디 사냐면 지금 월드컵 열리고 있는 거기에 다 살아요. 대부분. 그리고 발트해 쪽에 살고요. 무섭고요. 야수들이고요. 사람과 인간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그렇게 말을 하고요. 용병으로 쓸 때 이 사람들 데려다가 그 유럽 전쟁에서 보면 쓰게 되고요. 진짜 그런 무서운 자들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바벨론이 전쟁 치르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용병으로 쓰죠. 자, 이걸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노아, 야벳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야벳 쪽에 숨어 있었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바벨론 전쟁에 가담시켜서 다 죽여버려요. 여기 보면. 이게 나중에 어디에 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마곡을 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노아에게 했던 세 가지 약속 중에 누가 누구 밑에 들어가야 돼요? 야벳이 셈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이걸 더 확증을 해야겠지만 이번에 나온 창세기 내용에 창세기 10장에 가면 그 약속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족속들에 대해서 약속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번성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잠시 보면 인류사적으로 이 북쪽에 숨어 있었던 무서운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치는 이유가 어디에 거하게 하려고요? 셈에 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확증을 사실 하게 돼요. 자, 어쨌든요.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고요. 40장에서부터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6일, 5일에 가면 뭐라 그러죠? 성전과 국토 회복 예언이에요. 여러분 선지서 중에 학개서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예.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학개가 언제냐 하면 536년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바로 못 짓게 해요. 536년에 돌아왔는데 성전은 언제 짓냐 하면 516년에 지어요. 536년에서 16년이면 몇 년이에요? 20년 후에 지어요. 몇 개월이면 1년이면 좋게 지을 성전을 성전 지대를 놓고 회복하는 것을 20년 동안이나 못 짓게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짓지 못하는 것을 516년이니까요. 517년경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불러요. 학개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학개 요절인데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누가 결혼 가지고 있으시면 학개 요절에 보면 이전의 영광이, 자 이제 지금 너희들이 돌아와서 짓는 이전의 영광이 뭐보다가 더 낫다? 더 크다? 이전보다. 그럼 이전은 누가 지었던 걸까요? 그렇죠. 솔로몬이 지었던 게 무너졌잖아요. 돌아와서 짓는데 공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냈어요. 근데 학개가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 성전 건축을 해라. 그래서 16년에 건축이 되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제사는 그로부터 444년이니까요. 몇 년이 돼야 되나. 이게 한 80년 흘러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짓는 것도 20년 걸리고요. 444년이니까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60년 넘죠, 적어도.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성전 제사가 이루어져요. 어쨌든 그 배경이 되는 게 학개서인데, 학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학개를 통해서 일러주냐 하면 지금 짓고 있는 게 솔로몬 때보다 뭐 하다 그래요? 낫다 그러죠. 낫다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더 잘 짓지 못했어요. 솔로몬 때보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탁 파악하신 분도 이렇게 끄덕이고 계신데, 에스겔서를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와서 짓는 그림자 왕국이 아니에요. 그림자 성전이 아니라고요. 어디에 와 있는, 어디에서 보여주는, 에스겔 40장에서 보여주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단서를 찾는다면. 그러니까 거기선 답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나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전제사 회복 시대에 예언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 소선지서가 패망과 회복을 3번에 걸쳐서 해주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망할 때, 또 전제사 회복 시대 때. 전제사 회복이 다 된 다음에 잘 보세요. 말라기에 가면 여기 잘 지어 놓은 것을 잘 섬기고 이걸 잘 관리해라 이렇게 안 끝나죠. 뭐 하라 그러죠? 제사 이루어지자 말자 안 받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왜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에스겔에 있는 게 진짜니까. 이게 선지서예요. 이걸 누가 와서 만드세요? 마태복음에 가면 무슨 직? 무슨 직? 무슨 선지직이 나와요 여기에. 이 충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기도 몇 번 하고 왔는데 엉뚱한 대답이 나와도 열 안 받기로. 무슨 직이요? 제사직. 제사직. 그럼 그 제사직의 범위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소선지서 3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는 이미 이방인 약속했고 에스겔에 오면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랬고 예레미야 에가에 가면 에스겔에 오면 정확한 치수, 범위, 넓이 상상할 수도 없이 수치로 보면 5배나 더 큰 거 이미 내가 만들어 놨다. 땅도 그 성전에 맞추어서 아름답게 내가 이미 다 분배해 놨다. 그게 여러분 성전과 국토 회복입니다. 그 성전과 국토 회복의 진짜 구체적인 역사가 바로 뭐냐 하면 다니엘서입니다. 40장에서부터 48장을 어디로 넘어가는? 다니엘서로 넘어가서 세상 나라를 멸하고, 우리 오늘 나왔던 데 보면 세상 나라 멸하는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 사건에서부터는 여러분들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 나라를 멸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약속했던 게 이루어져요? 다른 선지서 앞에, 그리고 창세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학개에서 몇 장 몇 절이에요? 학개 요절 2장? 네, 메모해 놓으시고요. 비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앞으로 이제 학개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0장에서부터 44장에 보면 뭐에 대한? 성전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약된 내용을 보면 청량만 하라 그러죠. 네. 맞아요? 네. 대부분의 요약된 설명을 보면 청량할 자를 마련해주고 그 청량한 자를 갖다 대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확인만 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어떻게 돼버렸는데? 네, 불타버렸는데. 불타버리거든요, 이제. 그 불에 타는 바로 그 임박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얘기를 이상 중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두고 또 우리가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얘기들에 대한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있게 하시고요. 거기서 말씀으로 하나님 기준의 어떤 그 영혼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가정도 다 내 걸로 보이고 교회도 다 내가 주체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를 이렇게 좀 객관화한다 그러나요? 객관화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흐름 속에 이 장안중앙교회 전통을 아직까지도 이어주게 하시는가? 그러면 감격스러운 거죠. 아, 이 진짜 고마운 거구나 이거.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때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지. 야, 이게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것보다가 더 실체란 말인가? 에스겔에게 보여준 건 실체일까요? 실체 아닐까요? 실체가 아니죠. 그러면 예언이 안 되죠. 누가 세우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맞죠? 성령께서,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니까 빨리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와서 뭘 지으시니까? 교회를 지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가는 게 뭐 하다 그래요? 유익하다 하잖아요. 누가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이거 다 이루실 거 아니에요. 맨날 갈릴리 바닷가만 다닐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언제 와요? 성령께서 오셔야 기록한 것을 배 타고 빨리빨리 보고시켜서 여러분들 시간으로 보면 2000년이지만요. 저희들에게 당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일 먼저 짓는 걸 하나 강조하면은요. 동쪽부터 문을 알려줘요. 왜? 동쪽이 제단 맞은편이거든요. 동쪽이 서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을 얘기하고요.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 하면 안뜰의 넓이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안뜰의 넓이가. 그리고 규모로 보면 한 5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법궤도 없어요. 나무 상자예요, 그냥. 나무 상자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엇이 더 화려하고 뭐하고 이게 뭐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전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 가지고 그냥 딱 데리고 가서 그 자 가지고 와서 대보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몇 장부터 국토회복이 나오죠? 45장에서부터 국토회복에 대한 이상이 나오죠. 그죠? 우리 그 지도 좀 먼저 보고 할까요? 제일 뒤에 보시면 몇 페이지가 되죠? 6208페이지에 보시면 자, 6208페이지에 보면 그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 예루살렘 성읍을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 이미 해준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세요? 그 안에 박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예요. 그 몇 군데는 좀 그렇지만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 특징은 뭐예요? 뭐와 뭐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성전과 국토가 뭐 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땅은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뭐예요? 모든 땅의 옥토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 그럼 어디예요? 역대기 1장 1절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줬던 뭐죠? 에덴 동산의 회복. 아, 그럼 보세요. 메시아가 와서 회복하는 것이 어디의 회복이구나? 에덴 동산의 회복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지금 과정은 에덴 동산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밑에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5집하고요. 위로 유다는 이미 유다는 기록해 놨네요. 유다부터 저기 단까지 올라가면서 7지파. 그리고 좌우측에는 누구의 땅이 있어요? 왕의 땅. 맞죠? 왕이 할 일이 여기 보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보호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선지자, 왕, 제사장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척도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왕은 왕노릇 한다는 게 뭘 지키는 겁니까? 성전 지키는 거고요. 아까 보셨죠? 성전 관리자 누가 된다 그랬어요? 내 이름 누가 관리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것으로 요한복음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라든지 그 절기를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될지 여러분들 레위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죠? 그죠? 그 제사 방법이 어디에서? 불타버리는 땅에서 불완전해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어디에? 이상 중에 보이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걸 열었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는 거죠.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붙어 있어요? 거기도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있는 성전과 또 만왕의 왕이니까 무슨 직이? 왕직이 붙어 있는 전체 그림을 또 한 번 더 세밀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봤을 때요, 이 흐름이 좀 많지요.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복음서를 이해하고 또 사도들을 보내서 왜 이렇게 교회에 목이 마르게 할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약속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46장 1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기름 흰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무슨 규례라 그러죠? 46장 14절 영원한 규례라. 자,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다. 영원한 성격의 그 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 그렇다면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800척이라 한 9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날 후로는, 그러니까 이건 어디냐 하면 그 성소에서 나왔던 물이 흘러서 적신 그 땅 외부, 쉽게 말하면 좀 이방인 그 영토까지 흘러가는 그 땅, 거기에도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여호와 삼마라 부른다.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도 계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이고요. 에스겔서에 땅에서는 망했지만 어디 가서 모아버리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땅에서 멸해버렸지만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성전이 보호되는 택한 백성으로 선택해 놓았다는 사실을 제일 마지막 도표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왕의 땅이 두 군데나 있어요, 양쪽으로? 이쪽도 관리하고 저쪽도 관리해야 되니까요. 예, 사면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 잘 보시면 그 왕의 땅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살아요. 다윗의 적통들이.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누가 있어요? 유다 있죠. 밑에 보면 누구부터 시작해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여러분들 나중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이랬을 때는 누구예요? 유대 지파와 함께한 베냐민 지파 일부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전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맞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요? 온 곳에, 모든 곳에도요. 거기에도 누가 계신다? 여호와께서 이미 거기 계시는 거죠. 여호와 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후반 누가 불러? 이거를 그냥 지금 강사님 말씀에서 영어를 한번 해서 우리가 전화를 한번 받아서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프셔서 권사님 없는 동안 우리가 진도를 좀 많이 나갔어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바라기는 몸 잘 추스려서 또 반복하고요. 또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오늘 드린 말씀을 한두 번 더 들으시고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더 좁혀드리면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 그리스도가 왜 내 피와 내 살 먹는다부터 해서 거기에는 여러분 뭐가 분리가 안 돼요? 선지직, 왕직이 분리가 안 돼요. 싹 한 문장 안에 다 섞여 나타나요. 이미 요한복음은. 왜? 마태복음에서 3직 증명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로서 대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지상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누구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다가 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죠. 18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하신 누구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더 깊어지고요. 내용이 안아지는 만큼 통일성이 강화된다는 말은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요. 수직으로 보면 지상이 아닌 어디에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닿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재밌고 유익하게 또 고민하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이사야서를 요걸 좀 연배해 두시고 이것보다가 이사야서를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이미 하도록 하셨냐면 740년이고 이게 뭐 587년이니까요. 적어도 몇 년 되죠? 한 160년 전에 이미 기록하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약간 그런 기분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강론집 아마 2권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예. 다 읽어오고 머리에 넣으셔도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과 바벨론에게 두려워서 잡혀가기를 두려워하는 또 이미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는 나라, 요동하지 않는 나라, 절대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통치국가가 있음을,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의 몸으로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짧은 기간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이방 이 땅, 이 먼 곳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가볍게 말하고 쉽게 말하여 영원한 약속을 무시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